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49번째 시간 10월 28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53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53을 하라고 막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사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뭐냐면은 하루에 조금 시간을 내서 말씀 한 장 읽고 또 5분 메시지 좀 듣고 또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여유를 좀 찾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계속해서 그렇게 재정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가는 길 지도 한 장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자주 지도를 보는 것이 운전하는 데 좋을까요? 아마도 정답은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운전하고 길 찾아가기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을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 가는 우리의 인생길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좋을까요? 정답은 자주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153을 적극 권하며 오늘 153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6장 전체를 사실은 다 읽고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되지만 오늘은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6장 36절부터 38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씀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여러분 말씀 들을 때나 종종 아마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이 막 손살에 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지다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온전과 거룩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아예 할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함이 뭔지 거룩함이 뭔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좀 알아보긴 하겠지만, 자, 오늘은 그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틀린 이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자비는 긍휼 혹은 은혜, 동정심이라는 말로도 사용됐는데 여기서의 이 자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는 마음을 갖다, 혹은 실천적으로 도움을 베풀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 있는 말을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자비라는 말을요. 구약에서 그 성경 사용된 이 자비라는 말은
라훔 혹은 라함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라함은 깊이 사랑하다, 동정심을 갖다라는 뜻으로 그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압도적이고 온정이 넘치는 그 따뜻한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따스하고 자애로운 그 마음, 거기서부터 이 말, 자비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또 이 말은 부드럽게 하다, 친절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하실 때에는 더없이 따스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 자비하려고 하면은요, 자비를 베풀려고 하면은 여간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습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뺀질대고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자비하기, 또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을 베풀기, 또 맨날 나를 보면은 화난 얼굴로 보는 그 배우자에게 오늘도 자비롭게 대하기, 교회에서 하는 일 없으면서 불평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로움을 베풀기, 나랑 막 싸우자고 덤비는 그런 이웃에게 자비하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또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때는 귀찮은 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비가 없어도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하는 곳에서 일을 잘 못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나에게 아무 일 없이 소리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하면 됩니다. 자비 베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세상은. 허건 날 뾰루퉁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나의 감정 소비하면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왜 남의 감정과 남의 삶에 휘둘릴 필요가 있나? 우리는 그냥 법규와 제도대로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 그냥 수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방식이 굉장히 편하지요.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감정을 소진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제든지 되려주고 말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로 갚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상의 방법, 편한 방법 쓰지 말라고 하시고, 세상의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처럼 우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에는 누가 잘못하면 처벌하고 누가 실수하면 보상합니다.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또 그렇게 한들 사람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잘못하면 처벌받고 실수하면 보상받고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실 자리가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총격 사건으로 식구가 죽었지만 그래도 범인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피해자 가족, 기독교인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백인 청년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는 척 하다가 그때 같이 성경 공부하는 흑인, 제 기억으로 8명인가요? 9명인가요?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 청년이 법정에서 있을 때 이 피해자의 가족들은요, 그 청년을 정죄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용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비와 용서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칫 그걸로 인해서 흑인들이 막 큰 소동 일으키고 막 데모가 날 뻔하고 그랬던 그곳을 확 잠재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비와 용서도 말이죠. 잘못하고 실수하면 처벌받아야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그곳에는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었고 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비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일하는 방법은 뻔합니다. 돈으로, 법으로, 혹은 무력으로, 권력으로 세상은 이렇게 일하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저항하는 방식은 자비를 보이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며 세상을 굴복시키는 무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충분히 자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보여주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